최고의 선물이 우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할 때마다 선물 교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공짜잖아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공짜인가? 그렇지 않죠. 주는 사람에게는 그 값을 대가 지불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선물의 의미가 진정한 선물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분, 느낌 뭐 이런 거 다 없어도 여러분들 안에 이 크리스마스의 이 정신이, 이 크리스마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잊어버리고 노래와 이 찬란한 어떤 화려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하게 여러분 아무것도 분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을 잘 받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복음의 정수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더 늘려놓으면 16절부터 21절. 요 말씀이 성경의 본질 또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1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또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주도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나의 입장,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의 주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라고 하는 자기의 주도성,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의 부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셉의 신앙으로는 주권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러는 거죠. 어떻게 보내셨느냐? 오늘 보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의 주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빛의 성질 중에 하나가 밝혀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 또는 불행 또는 실패,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도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만 그것이 뭐예요? 나예요. 내 입장과 내 생각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이 이제는 빛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불행이 상처와 아픔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팩트 체크잖아요. 여러분 사실로 얘기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애굽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고, 우리 민족을 죽였다라는 거 있고 또는 네가 뭔데 우리를 도와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는 상처예요. 모세에게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하냐? 그 광야에서 그 40년 살았던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자기 상처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에 무너진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빛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내가 그 입장에서 그 사실은 숨기고 싶은 과거고 아픈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과거의 어떤 상처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바로를 거절했던 모세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이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빛으로 왔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절망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슬픔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빛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죽은 것도 살리고 산 것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것이 영원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리시는 하나님,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생명력이 그 빛으로 오신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웬만해서 죽으시면 안 돼요. 웬만해서 쓰러지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욥이잖아요.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이 빛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빛은요. 이 빛으로 또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를 빛의 전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또 그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였냐? 그 안에서 빛이 나요. 그럼 그 빛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회복되고 해석되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해석이 되어져요. 이거를 생명이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빛으로 오신 게 뭐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불행해서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빛 가운데서 알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 확실하게 보이니까 내가 살아나요. 근데 그 살아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살아나는 것이 전달돼서 영원히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됐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이걸 두 번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라고 하는 철저한 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하고 함께 관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떤 물질, 어떤 원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성탄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교회의 절기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는 성탄, 석가 탄신일처럼 어떤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위인이 그래서 탄생한 그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로 그분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은 나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와 관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과 사랑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은 뭐냐? 그 생명을 이루고 살고 사랑을 이루고 또 우리가 사람을 온전케 완전케 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그냥 그분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는 것에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는 자 또는 그분을 환대하는 자 또는 그분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받는 그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종교적 뭔가를 막 해야지만 내가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뭐냐면 신앙을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지만 내가 그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 받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그것이 그분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다는 게 뭐냐?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부천제일교회에서 이 중부청 수련회를 해달라고 해서 3일 동안 말씀 가지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했는데 그 3장 16절에 뭐냐면 이처럼이라는 거, 이처럼의 세 가지를 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이처럼, 현재 이처럼, 미래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과거로부터. 이처럼 지금 현재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사랑한 것 같고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 잘못한 것 같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계속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처럼이라는 말씀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라는 거야. 벌써.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어떠냐면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부터예요. 벌써예요. 이미예요. 이미 뭐 했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심판을 미리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환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 진짜로 우리가 최고의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사기도 있었고요. 사울왕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그 다윗과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는 그들이 과연 행복했느냐? 여러분 그 열왕기나 뭐 역대하 상하를 계속 읽어보면 왜 이 왕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어떤 때는 더 악하고 막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이 사건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어쩌면 광야에서도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나안에서도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벌써 심판받은 거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현재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다는 이 관계라는 건 여러분 내가 나중에 관계해야지. 나중에 사랑해야지. 이게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껄이잖아요.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얘기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요 벌써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로 하세요 빨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대부분이 아무리 세봤자 그게 혈연이에요. 피예요, 피.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입장, 신념, 모든 것들 다 떠나 있어요. 그러면 그 떠난 것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교회가 우리가 이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회개 운동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다. 또 어떤 무슨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한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더 본질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보셔야 돼요. 영혼을. 아멘. 육체가 아니고 피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피로 따지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랑합니다. 벌써 사랑합니다. 다 입 바른 소리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영적인 것 속에서 같이 영혼의 마음으로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넘치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용납해 주고요. 환대해 주셔야 돼요. 용납하고 환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막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과연 그들한테 얼마나 여러분 먹힐 수 있을까요? 제가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니까 못 외운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외우냐고. 저도 황당하죠. 아니 어떻게 집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울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못 외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느냐 안 사느냐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외웠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꽉 막혀갖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와 고집이라고 하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서로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제 7번이라서 재미로 얘기했지만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각자 입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형제고 내 지체예요. 내 형제고 내 지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큰 그것이 목적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벌써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랑으로 구원받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1절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진리가 우리는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따르는 삶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해요? 믿음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계시대요. 그 사랑은 내가 죽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믿음대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몸으로 믿음의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는 믿음, 지금 맞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유일한 계시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일한 계시자.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계시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 못 봐요. 그런데 유일한 계시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하나님 만났냐고? 하나님 보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 우리가 기록된 예수로 만나요. 그리고 그 기록된 예수를 만났으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계시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오늘 어린 아기 가장 연약한 모습, 부모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이제는 자라나셔서 온전케 되셔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 안에서 그 인간의 시간을 계속 살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 절기만 지키면 돼요. 모든 구약의 절기가 그 5대 절기, 뭐 3대 절기, 뭐 다 절기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의 절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탄주, 그죠?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절이에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일어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일은요, 이 성탄절기와 부활절기가 만나는 것이 사실은 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죽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주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유일한 계시자로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구원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온전히 안내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예수님이세요. 유일한 인도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내가 앞으로 갈 건지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건지를 누구한테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죠. 보고 따라 사는 길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성령,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남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예. 결혼해서는 그죠? 아내 말 잘 듣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가 누군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인도가 어떤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냐면 사랑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진정한 사람으로. 저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계시자로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사람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람답게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중재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용서하심을 따라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와 긍휼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선순환, 생명의 순환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21년 성탄주일 또는 이 성탄의 절기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랬죠? 빛이 비춰지면 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계시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계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찾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왜?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나를 보증하고 계시다면 그 보증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유일한 계시자 통해서 계시자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이 죽음으로 이르는 이 인도자가 아니고 생명의 길로, 생명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 인도자는 먼저 본 사람이고요. 먼저 그걸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인도할 수 있죠. 누군가를 짊어지고 누군가를 안고 그 안에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장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자예요. 어떤 모욕과 수치와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인도자는 그거를 묵묵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제가 2001년에 받았거든요. 20년 됐어요. 네, 2001년에 봐서 20년 된 이 목회에서 가장 목회자로서 이 교인들한테 할 수 있는 인도하심이 내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내가 굉장한 깨달은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인도하시더라고. 인도하는 그 믿음이더라고요. 인도자는 기도하는 자더라고요. 예. 여러분 안에 여러분 2021년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인도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또 그 삶으로 사는 것은 누군가를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한테 맡겨진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화해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갈등이 이러면 피스메이커잖아요. 화해하는 자고 화해를 만드는 자고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저는 어떤 교육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정답을 가르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인데 저 사람은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이 싸우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화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어떤 핀란드인가요? 핀란드의 고3들한테 중학교 3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 수학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쉬운 문제래요. 원에다가 삼각형에다가 거기 중간에 그 센치를 이게 몇 센치냐고 이걸 구하는 건데요. 고3들은 우리나라 고3들은 그걸 그냥 쉽게 푼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근데 이 핀란드에 있는 이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못 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훨씬 발달된 건가? 근데 거기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정답을 누가 빨리 그거를 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의 사회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린 거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이 또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정답은 정답이지만 여러분 거기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군가는 거기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럴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화해자로 피스메이커가 뭘까? 우리가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도 중재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해하는 자로 평화를 이루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